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선포합니다. 어제 함께 보셨을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분리라고 해석된 헬라어 아리키아라는 단어는 17절에 나오는 의로움이라는 단어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람의 불의, 의롭지 못함을 대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추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죄악된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제대로 보지 않는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또 포이에바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그 창조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숨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능력이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인류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예배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셨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사람이 흉내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창조물을 흉내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태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믿음의 순종과 대조되는 불순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람 정말 똑똑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것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볼 때에, 어떤 음악이나 소설을 읽을 때에 만약에 그걸 만든 그 작가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 정보만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 표현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 작가의 정보만 알고 있다면 작가가 의도한 대로 그 작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술작품을 계속 보면서 소설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작품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예술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술작품을 즐기는 문화생활, 취미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예술작품을 본다는 것 죄가 아닙니다. 더 많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작가도 그런 것들을 더 기대하고 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에는 그 만드신 분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 거기에 나의 의도를 집어넣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능력 때문에 그 형상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우리 마음대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24절부터는 그런 죄악이 담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다 잃어버린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면서 삽니다. 이 심판의 모습은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사용하셨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랬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죄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순리대를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자연스러운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버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인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동성애를 예로 든 것은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상류층에서 잘 나타났던, 널리 퍼져 있던 동성애 문화가 이방인들의 죄성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두말할 것 없이 동성애는 죄였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짜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이것이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결국은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의도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어떤 형벌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에 두기로 하셨습니다. 결국은 부도덕한 문화들 가운데에 사람들의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그 죄악의 모습들을 쫙 이제 끝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내면의 죄악입니다.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은 인간 내면의 죄악들입니다. 그렇게 인간 내면이 파괴되면 공동체 가운데의 관계성도 무너집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함,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내면이 파괴된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시작된 것, 하나님의 의도를 부정하고 나의 의도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것을 부자연스럽게 만든 그 우상숭배로 시작된 것이 나의 내면을 파괴하고 공동체 안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나의 생각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미련하고 더러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잘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예배가, 대부분의 신앙 교육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가치를 두고 더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이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대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